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속 죽음의 역사에서 대속의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들이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들이 지은 죄와 또 그 죄에 대한 수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으로만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리는 가죽옷은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직 생명의 희생으로만 그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또 이 대속의 죽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는 짐승의 희생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해 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것을 어기고 다른 제물을 드렸죠. 하지만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드렸던 그 드려진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대속적 죽음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하고 있죠. 그리고 순양, 바로 이삭을 대신 제물로 드려진 이 순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 아들을 대속적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예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대속적 죽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부터 레위기까지 이스라엘의 주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후에 출애굽기 과정에서도 대속적 죽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 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0번째 사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처음 난 것, 첫째,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생명, 모든 생명, 그래서 그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죽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 죽일 때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외가 없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가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집 문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이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하나님은 집 문틀에 뿌려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다시 말해서 지나감 혹은 넘어감이란 말이 생긴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했길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애굽왕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날 것을 허락하지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인다는 말이죠. 애굽의 모든 신을 다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번째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다시 말해서 문틀 양쪽과 그 위에 바르고 아침까지 그 집 문 밖을 나가지 않으면 여호와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왜 그냥 넘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미 재앙이 임했다, 죽었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미 누군가가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죽음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해하셨고요. 그리고 또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는 죽었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됐구나 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은혜, 넘어갈 때 그 안에 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기념은 유월절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성찬식이 만들어지고 예수님께서 만찬 때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의 유익을 또다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에서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 바로 구약의 율법의 제사에서도 대속적 죽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기초에는 바로 죄를 사함 받기 위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사죄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 용서 받기를 구하는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이 희생제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이 희생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짐승, 다시 말해서 이 희생제물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속적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짐승을 죽이고 또 피를 다 빼고 그 짐승의 내장을 긁어내어 성전 밖에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그 짐승의 몸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은 제물의 피를 떠다가 제단의 내 기퉁이에다가 뿌리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갈 때 여기저기서 이 짐승의 괴성들이 들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고 그럴 때 누가 거기에서 우리 대신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는데 거기서 누가 그 죄의 참담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죄가 용서가 됩니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계속 죽여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 죄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만 자기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의 방법으로서의 대표적 대속을 가르쳐 주셨다. 구약에서 죄인이 죄를 위해 바칠 완전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죄인과 동물과 죄인을 동일시함으로써 그 동물은 상징적으로 그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다음 그 동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대속물로서 죽임을 당했고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진노를 피하고 사김이 회복되었다는 표시로 그 피를 여호와 앞에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에 발랐다.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제도에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제사의 종류도 크게 이 두 가지 개념을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첫 번째 개념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와 소제입니다. 이렇게 화목제와 소제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피조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피조물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바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함을 알게 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 바로 사람은 그들의 죄와 그 죄책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와 그 죄책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은 구주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죄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죄인으로서의 사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는 그래서 사람이 죄인으로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갈구해야 함을 알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제사의 기초에는 바로 피로 인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속죄제 외에 여러분 소제와 번제, 화목제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드릴 수 있는 감사나 교제의 제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제사의 기초에는 피로 인한 죄사함, 바로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 외에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 이것은 바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나 교제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 중에, 이 모든 제사 중에 바로 이 소제만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두 종류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와 소제, 이 두 제사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바로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소제, 은총으로 살아가는 화목제와 소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은 속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 화목이 창조주에 대한 예배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화목제와 소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죠?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죄를 용서받는 자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화목제와 소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이 희생 제사로서의 구약의 제사에서 대속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뿌림은 바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지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죠. 이 날이 바로 속죄 1년에 한 번에 있기 때문에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여러분 휘장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이 휘장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죄에 있는 자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날 대속죄일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때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염소를 성경은 아사셀, 바로 속죄의 염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두 염소 중에 아사셀 두 염소를 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전가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의 외딴 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안수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염소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염소, 속죄의 염소는 바로 첫 번째 염소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대속제물의 죽음을 당한 그 염소, 첫 번째 염소인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한 염소는 죄의 처리 방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광야로 내쫓긴 염소는 사죄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제사는 두 측면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바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염소는 죄의 처리 방식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로 광야로 내쫓긴 염소는 사죄의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염소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고 이 대속적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쫓긴 이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죠. 이 속죄 염소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대신 지고 이 죽은 그 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 여러분 이 희생제사는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룩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모든 죄는 속죄의 염소에게 극적으로 전가한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았다. 시편 103편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대속죄 이래 이 희생제물인 두 염소, 이 두 염소를 통해서 바로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또 그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 10번째 재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 제물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들이 죽음을 면한 자들이란 사실이죠.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 전 지역에 휩쓸었던 그 어마무시하고 두려운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잘 제시해 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대속적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시시때때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에 안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죄 사하심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이 속죄일, 대속죄일에는 피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염소 한 마리를 택해서 제사장이 안수한 다음에 멀리 광야로 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희생제사를 통해서 사죄하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가 대신 죽었는지,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처럼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대속의 교리가 성경에 대속의 교리가 나오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핵심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이 죄의 심각함, 그 형벌의 엄중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의 속죄의 교리가 어디 있냐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모형적인, 그 모든 그림자였던 그 모든 것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대신 드려졌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화목 제물 대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이 대속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 화목제물 대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